당신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요한복음 7장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면 18장부터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장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기도라고 볼 수 있죠. 만약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도할 수 있는 순간,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고 싶으십니까? 어떤 기도 하시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오늘 당신의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마지막 시간에 또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제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곧 붙잡히시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한번 상상만 해도 좀 가슴이 이렇게 살 아파오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주중에 묵상을 하는데 마음 한끝이 이렇게 아려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이 마지막에 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남겨두고 임종 직전에 하는 기도처럼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여기서의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비록 몸은 세상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제자, 예수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속함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위기와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냥 기도할게. 종교적 형식으로 이런 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부르신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세상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 남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멀리 다른 나라로 갔다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니면 집을 떠나서 서울을 가고 객지를 갔다고 생각해볼까요? 애들이 안전한 가운데 있고 아무 일 없고 보호받고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잘 살고 있고 너무 안전하게 있으면 그냥 우리는 감사만 할 뿐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먼 나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나라는 위험한 나라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게 부모죠.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게 부모죠.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게 부모죠.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이 당신께서 남겨두시고 가야 할 제자들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죽일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곳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어둠과 빛, 선과 악이 공존하는 땅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6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굶주림이 있고 헐벗음이 있고 위험이 있고 폭력이 있고 심지어 도살장에 끌려온 양처럼 온종일 죽임의 위협을 당해야 하는 곳이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한 주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때때로 얼마나 숨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성경은 세상이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그런 곳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세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고작 하는 행위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기어이 십자가에 매달은 그런 지경까지 이뤘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고생하신 땅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세상이라는 곳이 무서운 곳입니다. 죄의 유혹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남겨진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우리 자녀들 군대 보내보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요즘 군대 참 편해졌다 그러죠. 요즘 군대 참 좋아졌다 그러죠. 근데 막상 보내는 부모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알게 모르게 군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또 조금만 정치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면 군대 보낸 부모들은 밤잠을 못 잡니다.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분명 고난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느 여정이 와가지고 당신도 예수와 따르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왜 부인했겠습니까? 왜 저주하고 부인했겠습니까? 왜 맹세하며 부인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키면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인한 것이죠. 이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나면 내 제자들이 어떤 차별과 혐오와 고통의 대상이 될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이 녹록지 않음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시편의 고백처럼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기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겨질 성도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약속이죠. 영원하죠. 언제 어디서나 불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어디까지인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섬기러 간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주님, 비록 저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지만, 아버지, 저는 비록 십자가에 죽으러 가지만,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저는 약속했어요. 죽기까지 섬기겠노라고.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섬김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위기와 고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했지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서 못 일어날 뿐이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쉬지 않으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그래, 예수님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그래, 예수님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나는 일어설 수 있어. 왜? 난 예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기 있는 강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해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24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겠습니까? 하기는 하죠.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못해요. 예수님만큼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예수님만큼 눈물로 기도하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죠. 왜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유, 혼자 예수 믿는 게 편해. 혼자 집에서 성경책 보고, 요새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그 예배 보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낫지. 교회 가요. 이 사람하고 비유 맞춰야 돼. 저 사람 비유 맞춰야 돼. 서로 성격 눈치 봐야 돼. 뭐하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신앙생활 해야 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 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 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했을 때가 있습니다. 아유, 내가 뭐하러 목회한다고 이렇게 고생해. 차라리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좋아하는 글이나 쓰고 하나님하고 깊이 나 혼자 만나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 홀로 신앙일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앙생활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어긋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왜 능력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양들의 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처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교회가 좀 더 실제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실천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일이 여러분 쉬울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회들이 잘해서 보낸 편지입니까? 야, 고린도 교회야, 너 정말 잘하는구나. 갈라디아 교회야, 너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보낸 편지가 한 통도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성도들 간의 다른 생각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므로 인해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공동체를 오염시킴으로 인해 등등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펜대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의 복음 안에 어떻게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편지를 보낸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아마 오늘날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다면 그가 이 땅의 교회들의 소식을 듣는다면 편지를 보내느라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왜 쉽지 않을까요? 역시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 더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고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면 비본질적인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 여러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여기 있는 피아노를 여기서 뒤쪽으로 옮기는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교회에서 반찬 2가지로 먹느냐, 3가지로 먹느냐, 4가지로 먹느냐, 반찬 없이 밥 먹느냐,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어떤 분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주장하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 본질이 흐려지고 본질이 왜곡된다면 차라리 비본질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는 옳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피아노가 문제라면 피아노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가대가 문제라면 성가대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서 목사님한테 설교 20분 하라, 설교 시간을 딱 줄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가방 들고 집에 갔거든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뭐가 중요합니까? 줄이면 되죠. 성도들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 줄이면 되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줄이면 되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10분이면 10분 만에 전하면 되고 20분이면 20분 만에 전하면 되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내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을 위해 비본질적인 것들도 필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질을 위해 비본질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본질이 뭐죠? 가정의 본질이 뭔가요? 사랑이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남편이 집에서 일하고 딱 돌아왔어요. 양말은 저기 앉자. 러닝은 저기 늘어놓고 그냥 자기 샤워하러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받죠. 그죠? 열받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드려 잡아야 되겠죠. 그죠? 두드려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두드려 잡는다고 잡히면 다행인데 웬만하면 안 잡힙니다. 웬만하면 안 잡혀요. 그게 가정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과 섬김은 온데간데 없고 분열과 혐오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내가 본질이 되어버리면 내 삶의 본질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때가 되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본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본질이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항상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순수와 질서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배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이번 주간에 뉴스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해외 뉴스에 나왔는데 아침에 눈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집 마당에 큰 배가 들어왔는데 자기 집 마당에 실제로 북유럽인가요? 어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항해자가 배를 이렇게 조정하다가 배도 굉장히 큰 배더라고요. 이 졸았는지 어쨌든지 그래가지고 해안가에 있는 남의 집 마당에다가 배를 세웠어요. 그 크더라고요. 그 크더라고요.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죠. 병들게 되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은 남겨진 제자들이 믿음의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죠.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아내는 말씀 실천의 공동체입니다. 이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 공동체, 우리 시학교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날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날개가 돼요. 교회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학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씨앗 공동체는 우리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 거기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 이외의 것은 서로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서로의 다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나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서로가 다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서로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한 믿음의 식탁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듬어주고,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교회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 아래에서 다름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믿음을 이룰 때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건강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혐오하고 차별하는 게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건강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다 함께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본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공동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공동체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 어떤 신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언급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언급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고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해석은 가능하지만 그게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내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보수적이시네요. 보수적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보수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적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저는 진보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말씀에 더 집중하자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가정의 문제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신 몫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보셔야 될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바라볼 때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란 진리란 뭘까요? 삶의 자리에서 누구든지 마땅히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삶의 방식과 원칙입니다. 그 진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제 투표하신 분도 있고 하셔야 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한 건 여러분 제가 누구를 찍으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시고 그들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바라보시고 또 동시에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말씀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집중하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에 집중할 것인지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진리로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차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한다고 말씀합니다. 네, 당연해요.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세상에 충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습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호등이 있어요. 나는 차를 세웠어요. 뒷차가 빵빵거립니다. 왜요? 아무도 없는데 그를 건너가라는 얘기예요. 건너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키고 있어야 되죠. 지키고 있어야 돼요. 특히 사거리나 이런 곳에서는. 세상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그 지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불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냥 하면 될 것을 그냥 그렇게 해도 무방한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삶의 방해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미움받고 산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별해야 될 게 있죠.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성향이나 주장 때문에 미움받고 불편을 겪는 것과는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성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내 신앙이라는 이유로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오류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을 신앙 때문이라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성찰하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를 미워하고 불편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삶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그 진리가 삶의 기준이 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속에 섞여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과 행동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집단을 위로 살면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때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해줄까요? 똑같이 그냥 받아버릴까요?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차별해버릴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와 같은 연단과 시험은 당연한 것이고, 근데 우리에게는 반대로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기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더욱 구별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본질, 예배하는 성도로서의 우리의 본질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 마귀가 또 나를 시험하는구나. 또 마귀가 또 한번 나를 흔드는구나. 그럴 때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 봐라, 내가 사랑 안 하나. 그래 봐라, 내가 안 숨기나. 그래 봐라, 내가 더욱 주님 안 붙드나.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자들을 멸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도 잃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비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고백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